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 우리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인 스가랴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스가랴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8가지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환상이 주된 내용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힘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런 8가지 회복과 또 심판과 또 갱신과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삶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는데 5월달과 7월달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4번 정도 절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어제 7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너희가 했던 그 금식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너희가 그렇게 70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벌 받으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의무와 형식적인 것에서 과연 벗어나 있느냐?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갖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어도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그러니 이제 너희는 제발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내용, 이 금식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이런 내용이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스가랴 8번째 여행입니다. 오늘도 이 금식에 대한 4가지 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볼 거고요. 분량은 8장, 한 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애통과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가 2가지 한번 맥을 좀 잡고 갈 텐데요.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영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향을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답해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짜 금식을 회복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실 것인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방향을 통해 회복되는가를 한번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애통하는 금식의 절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8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8장은 이스라엘의 임할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 금식에 대한 문답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대답이 등장합니다. 자, 8장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대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겉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중심, 뭐 이렇게 점점 더 밖에서, 겉에서부터 중심인 성전의 회복 방향으로 이 회복의 방향이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선포됩니다. 내용이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성경에 보면 내가 아주 크게 질투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떤 부정적인 질투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크게 질투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온전히 다 회복하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다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다시 자신이 먼저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회복이 어떠냐? 예루살렘의 성읍, 이 겉에 있는 성읍을 먼저 회복해 주셔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불리겠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떠나갔던 그 성전에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 되고 또 그 예루살렘에 서 있는 시온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다 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성읍을 회복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약속해 주시냐면 안전과 장수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느긋한 평화다 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래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자와 여자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장수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그 성읍의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안전하고 평화로움, 그리고 이 얼마나 평화롭든지 이제 노인들이 있고 그 노인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장수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 안전과 장수가 약속된 성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구원받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상상도 못할 이 회복된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해가 뜨는 땅, 즉 동쪽, 이게 이제 바벨론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요. 또 그리고 해가 지는 땅, 서쪽이긴 한데요, 이게 애굽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바벨론에 끌려갔든 애굽에 끌려갔든 내가 거기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겠다.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세웠을 때 처음으로 해주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다시 갱신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성벽을 회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이 장수와 평안과 안정 가운데 아주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현실적인 삶에서도 회복해 주심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이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현실적인 삶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신의 건강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힘을 내어라. 이 말은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예언자들이 한 말이다. 성전 지대가 놓이기 전 그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예루살렘에서는 자기의 몫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죠? 원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었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그의 이웃의 원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너희가 이 성전의 지대를 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지대가 놓이고 난 이후에는 너희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은 내가 옛날처럼 다루지 않겠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되겠지만 너희가 뿌리는 씨가 다 잘 자랄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비를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의 모델과 표본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 즉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손을 굳게 해라,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방향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질투해 주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 백성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심,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구원해 주심에 따라 이들의 현실의 삶도 포도나무와 그들의 땅과 그들에게 내리는 비와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풍요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 방향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회복을 받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렇다. 그 4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서로 진리, 진실을 말하여라. 즉 일상 속에서의 정직한 이 개인의 양심을 회복해라 하시는 거예요. 둘째, 너희는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라. 즉 정의로운 재판을 회복하는 사회 정의를 이루라 하시는 거죠. 셋째,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의 마음에 품지 말고, 즉 이웃을 사랑하고. 넷째,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4가지 것들을 잘 행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3번째 이 금식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금식에 대한 대답은 회복 후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서 이제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앙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징계와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과 누림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5월과 7월 달의 금식의 이유는 알았죠? 그러면 4월과 10월 달의 금식은 뭔가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애통하고 슬퍼하는 절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들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만민이 찾아오는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날에는 세계 만민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진짜 지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어느 곳이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어느 곳곳이든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장면을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금식에 대한 4가지 대답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스가랴 8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볼 구절은 3군데입니다. 3절, 8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렇죠? 8절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이 회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이 스가랴 8장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여행할 이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우리 잘 나타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겉모습, 즉 외형으로부터 점점 그 내부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진리가 나오는 성이라고 불리고 그 성이 있는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 즉 성산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먼저 외형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성곽 안에 사는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신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수를 누려서 노인이 되어도 평안하고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즉 남녀노소 누구나 평안하고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즉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즉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맹수와 초식 동물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놀라운 평안의 나라가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회복으로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런 평안과 회복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회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다시금 갱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들의 성전 기초 지대를 놓는 순간부터 이들의 현실적인 풍요와 삶을 채워주심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어려운 순간에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이런 완전한 회복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눈에는 그저 내가 지금 말한 이 회복들이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불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 그 뜻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놀랍게도 회복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시각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머무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그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실현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급진적인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과 비전을 이 어려움 중에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 그렇죠?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마치 큰 질투를 느낄 만큼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연인을 질투하듯이 사랑하시고 그 연인을 괴롭히는 자를 미워하듯이 우리의 원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어나 힘을 내는, 손을 굳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회복하여 주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복된 성 안에 사는 백성에 걸맞는 삶의 실천과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과도 겹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될 예루살렘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첫째, 서로 진리와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정직한 말과 행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신앙인 개인의 양심과 정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둘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서 평화를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정의로운 재판은 곧 그 사회를 정의롭게 세우는 데 가장 기초적인 보루가 되는 거예요. 즉 사회의 정의를 이루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셋째,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라 하십니다. 이웃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국 서로 이기적인 마음이 상충하는 곳인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복될 예루살렘 백성의 자격은 넷째,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거짓 맹세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속이며 타인을 속여 나의 욕심을 채우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그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도 정직하게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얻은 이 새로운 믿음의 영역 안에 서 있는데, 이 회복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심으로 관계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 살아갈 필요 충분의 조건을 채워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실천과 사랑이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금식에 대한 대답은 바로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징계를 통해 수시로 진행해 왔던 금식이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픔을 기념해야 했던 날이 많았던지 4월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념해서 금식했다 그래요. 5월 달에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고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7월 달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애국지사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이 애통하여 금식했고,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슬픔이 많았던지 그것들을 다 기념하기에 이들은 1년에 몇 번씩이나 금식하고 슬픔과 애통을 기념하며 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아멘. 그렇죠.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도 금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여 즐거움이 사라졌고 애통만 남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금식하고 애통하는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회복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삼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우리의 자리와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또는 우리의 가정이 처한 상황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까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의 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끝내 만나기도 소망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곧 내 삶을 역전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여행을 은혜 가운데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금식과 애통의 문제를 기쁨과 또 누림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를 복과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삼아주신 백성들처럼 회복된 땅에 세워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백성의 자격이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이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하고 애쓰는 귀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